에스겔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주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건축.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주 가운데 그분께서 안식하실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분은 집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은 거듭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주제는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역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분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하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시인이든 신원자이든 모두 그들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룩한 성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일 뿐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의 한 폭의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합하셔서 이 건축의 실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계시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들에게 보여줄 무슨 표적이라도 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헤롯 왕이 지은 성전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충동시켜서 주님을 팔게 하였고 백성들을 부추겨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역으로 이용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본래 주님은 한 알의 밀이셨지만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본래 주님만이 성전이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분께 속한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어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몸은 비밀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 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몸은
무한량한 몸이요 또한 무한량한 성전입니다. 이 몸이 바로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이들입니다. 그는 또한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은 영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영이 바로 성령의 전인 교회인데 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사탄이 건축한 바빌론 성과 항상 반대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두 여인과 두 성을 봅니다. 하나는 창녀, 곧 바빌론 성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신부, 곧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바빌론 성은 사탄과 사람의 결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고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은 바빌론 성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처럼 바빌론은 사탄의 은신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표현인 것처럼 바빌론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의 사탄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빌론을 파멸시키셨으며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생명나무와 몇 가지 재료인 금과 베델리엄과 보석들을 보여주고 끝에서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건축되고 생명나무를 내용으로 갖는 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얻고자 하시는 건축물입니다. 성경의 최종 장면, 곧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의 장막, 곧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한 성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입니다. 이 성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이들로 건축되며 또한 모든 시대에 걸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의 결정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인도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결정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건축물로서 그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건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3191 혹은 한국복음사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